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스스로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거나 사람들 무리 속에서 나만 홀로 겉도는 듯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겪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인 거절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거절감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태도이자 관계의 방식입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반대말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거절의 명확한 반대말은 바로 수용입니다. 즉, 거절감이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이 무리에서 제외되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못한다와 같은 감정들입니다. 마치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집의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서성이는 이방인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아마도 인간의 마음이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절감이라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건 내 이야기인데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없는 척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치유의 길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절감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이 거절감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안타깝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 비유는 절정에 이릅니다.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젊은 나이에 시집왔다가 거절당한 아내의 모습. 때로는 상황이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볼 때 아내에게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남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그런 한 남성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고 저는 그가 겪고 있는 깊은 내면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성에게 그런 상처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픔을 부끄럽게 여기고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생생한 묘사는 거절감과 흔히 연결되는 두 가지 감정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수치심과 모욕감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특히 배우자에게 거절당했을 때 이 두 감정은 극대화됩니다. 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사랑을 쏟아부었으며 나의 모든 것을 열어보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경험은 종종 공개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라면 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상한 심령, 즉 깨어진 마음이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 문제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보시다시피 영혼의 상처는 정의하기도 진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기억보다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영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처를 덮어두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그 상처를 마주하려 하지 않고 기억은 그 순간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영혼이라 불리는 영역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 뿌리는 아주 먼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성은 애써 외면하지만 상처는 객관적인 사실로 남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한 심령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거절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절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원인은 앞서 이사야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배우자로부터의 거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끝없는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표현되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특히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표현되는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불안정한 성인으로 성장하며 거절감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처가 생기는 주요한 상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임신 기간 동안 환영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태도는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마치 25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입을 더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어머니의 내면적 태도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남겼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로부터 표현되는 사랑, 따뜻한 사랑, 애정을 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오늘 당신의 아이를 안아주었나요?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안아주지 않은 아이는 거절당한 아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제가 여러 명 있는 가정에서 한 아이에게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불공평하게 쏠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는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딸을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딸을 다른 딸보다 더 편애했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딸인 줄 알고 다정하게 외쳤습니다. 얘야, 거기 있니? 그러자 다른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예요.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편애가 다른 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깊이 뉘우치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절감이라는 깊은 상처와 그 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깊으신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